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둘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봉헌사에 이어서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22절로 26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푸실 것을 구함. 솔로몬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성전 건축의 약속을 지키셨고 손수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 또 다른 약속 곧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솔로몬이 이토록 강력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부모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것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솔로몬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암송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효과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저는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7절로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을 구함. 자, 솔로몬은 두 번째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물론 자신이 지은 성전이 결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들어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성전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주의 눈이 주야로 성전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성전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곳을 향한 인간의 기도를 매개해 주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 기도의 중요성을 알라. 물론 솔로몬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신약 시대의 교회 건물이 구약 시대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여전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 눈이 주야로 성전을 향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혼자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에요. 이 모닥불에서 빠져나온 장작은 결국 꺼져버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수요 기도회 또 금요 철야 이런 기도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결국 믿음은 떨어지겠죠. 오늘날에도 역시 이 성전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가 교회에 치명적이었던 것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그런 사람들은 수를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타격을 받았는데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로 32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에서 한 맹세에 옳고 그름을 밝혀주실 것을 구함. 자, 세 번째로 솔로몬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제단 앞에서 결백을 맹세했을 때 그 맹세가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죄를 지은 자를 벌해 주시고 의로운 자는 그 결백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에 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혐의 있는 자로 하여금 성전에서 결백을 맹세하도록 한 출애굽기 22장 11절이죠. 이 법을 근거로 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의미는 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고 그래서 한 사람도 억울한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가 행하여지는 그러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재판으로도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맹세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었습니다. 거짓을 행하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을 행한 자는 성전에 가서 맹세하기 전에 사실을 실토했을 것이고 억울함을 당한 자는 맹세로서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성전 맹세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었는데요. 긴 재판 과정이 없어도 거짓을 드러내거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민수기 5장에는 여인이 간통으로 의심받게 될 때 이 여인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여호와 앞에 세우고 맹세하는 예식을 하게 함으로써 이 여인의 결백을 증명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그녀가 결백하다면 저주에 쓴 물을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고 만일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면 그녀의 배가 부으며 넓적다리가 말라서 결국 이 여인이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예식은 막연한 의심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정 파탄의 위기를 예방하고 결혼의 순결성을 유지케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죄를 지은 여인은 두려워서 이 맹세하기 전에 죄를 실토할 것이고, 반대로 죄 없는 아내를 의심한 남편은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재를,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일은 많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그런 의심과 소모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일 솔로몬 시대처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소송으로 시비를 가릴 필요 없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말을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다면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돼서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